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대림절 또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기다리는 주체가 때로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그리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음성을 들으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또 대림절, 대강절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오래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다 못해서 그 사람 찾아 나서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오는 길에 마주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가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잠잠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서 찾아 나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길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대림절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동방박사 여러분, 국적이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국적을 모릅니다. 이 동방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방향만 압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당시 이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지리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정도라면 아마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썼을 겁니다. 인도 정도도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닌 더 동쪽, 이 사람들에게 미지의 공간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나중에 헤롯 왕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통역사 한두 사람 정도 붙으니까 말이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나라는 아닐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아닐 겁니다. 신라 시대 때 첨성대에서 그거 보고 일단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통일 신라 아니면 신라의 초기도 아니었던 때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그러나 소통은 되고 그 지리적 지명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박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직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천문학자들입니다. 당시에 중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그리고 또 왕실에서 가장 대접을 잘 받고 있는 학자들이 사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365일로 1년 연한을 정하고 그리고 그 날짜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웬만한 천문학으로는 이 365일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달력을 제작을 해서 그 달력을 배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기잖아요. 지금 이 마늘을 파종할 때인지 지금 이 밀을 파종할 때인지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철을 알아야, 철 모르면 안 되죠. 철을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철을 계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들이거든요. 우리 이 당시에 고대 천문학자들이 점성술에 발달해서 그저 별을 보고 길조와 흉조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농사 일을 주관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정밀한 달력, 이것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페르시아나 인도 같은 곳에서 정밀하게 365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윤년을 끼워가지고 하는 그 계산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계산이 아닙니다.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들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가끔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일식이나 월식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 해가 달을 가린다든지 달이 해를 가린다든지 해서 이제 일식 월식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 화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왕의 어떤 기강이 서고 권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 가장 대접 잘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몇 명이었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읽어보셔도 몇 명인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3명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동방박사 3사람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물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명이 갔으면 10개 준비했겠죠. 그런데 3명이 갔으니까 아마도 선물 3개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3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문학자 동방에서 전혀 이스라엘과 관련 없는 어느 한 나라에서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오늘 그런 일들이죠. 2000년 전 밤하늘이 어떻게 보였는데 이럴까?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거부터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게 몇 년입니까? 서기 또는 기원전 몇 년이죠? 1년. 이제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수백 년 뒤 어느 수도원에서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못 보던 수도사 한 사람이 정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태어난 연도가 서기 1년이라고 보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재임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서기 1년이라고 하는 것, 우리 2018년 전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그것은 맞지 않는 계산법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전 4년에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분명히 그 4년 이전일 텐데, 학자들은 그 해에 아마도 예수님 태어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전 4년 또는 주전 8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주전 4년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인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보였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요즘 천문학은 고도로 발달을 해서 주전 4년에 그때 땅에서,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 앞에 어떤 별들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을지를 계산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슈퍼컴퓨터를 돌리면 이 별들의 그동안에 계속 돌던 그 행적을 다 따라가 보면 2000년 전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전 4년에 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우주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목성과 토성이 겹쳐지는 일이, 이게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일인데,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벌어졌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목성은 왕을 의미하는 그런 별로 그 중근동 그 천문학자들에게는 그렇게 불려졌고요. 토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겹쳐지는 거예요. 계속 3번이나. 아마도 이 현상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 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천문학이라는 건.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한자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분명히.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 먼 뭐 인도보다도 더 멀었을 텐데 그곳에 살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거 읽어볼, 그걸 관심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던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문학도 과학의 일종이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과학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참 많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말했을 때 종교의 이름으로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얘기했던 게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건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화론 논쟁이죠. 진화론. 그러니까 인류의 이렇게 발전돼 나오는 것이 원숭이로부터 기인했다, 아니면 그 전에 훨씬 더 아메바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진화론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가 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과학하면 몰라, 이제 난 과학은 이제 신경도 안 쓸 거야, 난 그냥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러든지 아니면 아직도 과학의 그런 지식들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어떠세요? 그냥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의심, 그런 뭔가 좀 소극적인 마음들 생기진 않나요? 영국에 존 폴킹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장까지 지냈던 아주 유명한 물리학 교수인데, 이분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리학자이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성공회의의 사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과학이 정밀하게, 특히나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런 떨어지는 낙하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 계산을 해내는 그런 것들 보면 아주 모든 것들이 딱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죠. 이분이 했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과학이 정직하게 밝혀낼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결국 과학이 정직하게 밝혀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진리이다. 우리는 그 앞에 패배주의로 일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극단의 과학이, 물론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하고 말겠지만 극단의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진리를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연구해 나가는 학문이 과학이라면,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향하여 나오는 학문을 우린 신학이라고 말하죠. 신학과 과학은 결국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오늘 아마 인류가 끝나겠죠. 그 전에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과학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연구는 합니다만 움직일 줄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동방박사 이 세 사람에게 참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태어나겠구나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섭니다. 행동하는 사람, 일어나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는 2장 1절에 보면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서부터 우리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네 고국에서 하늘을 보다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겹치고 야, 이거 이제 메시아가 곧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하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오는데, 별이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에 여러분 단점이 있죠. 우리는 나침반으로 요즘에는 방향을 다들 잡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다 갈 수 있고, 이제 또 뭐 더더군다나 내비게이션, 인공위성, GPS 이런 걸 통해서 방향 잡는 것들이 이제 어렵잖아요. 어느 순간에나 다 할 수 있는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 때문에 방향을 잡는 사람들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날이 흐리면 방향을 못 잡아요. 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밤에만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은 별만 바라보고 가요. 낮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끔 나와 있는 이제 새벽에 샛별 같은 정도는 나와 있지만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 게 상식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여행하는 그 루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행은 낮에만 할 수 있잖아요. 밤에 요즘 뭐 가로등 켜져 있고 뭐 이렇게 후레쉬 같은 것들을 비춰가면서 밤에도 여행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낮에 갑니다. 그러나 방향은 밤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행을 하다가 밤에는 뭐 합니까? 내가 온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리고 낮에는 밤에 맞춰놓은 방향을 따라서 다시 정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또 틀어질 수도 있겠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밤에 다시 그 방향을 맞춰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행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12월 3일 날 그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라고 하는 우주선이 이게 러시아에 만들어 놨던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도킹을 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곳에 탔던 여러 가지 다국적 우주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해서 지구에 전송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러분, 지구 궤도라는 것이, 지구의 궤도, 우주 정거장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라는 것, 지구 자체도 넓은데 지구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공간에 우주 정거장이 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로켓을 쏩니다. 로켓을 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기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쏘지 못하면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가서 가로 1m, 세로 1m의 그 해치라고 하잖아요. 그 문에 가서 우주선이 꽝 하고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닿아가지고 이걸 이제 도킹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어야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있고 거기서 몇 달을 지내기도 하면서 우주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요 가로 1m, 세로 1m의 우주선이 와서 딱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우주에 지구에서 쏴서 이 각도 계산이 조금만이라도 틀어지면 여기 가서 닿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방향 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선이. 이거 우주에서는 가다가 멈추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한번 가면 쭉 계속 가는 거거든요.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죠. 저 멀리 은하 어디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각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주의 미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내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날마다 계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우주의 미아가 되기 딱 좋습니다. 넓은 종이 하나를 펼쳐놓고 여러분 펜을 가지고 직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직선에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한 98%, 99%까지 수렴한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직선을 못 그어요. 가다 보면 삐뚤 빼뚤 삐뚤 빼뚤 하면서 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가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또 틀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또 틀어져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방향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죠.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을 텐데 이 용어를 아실 거예요. 0점 조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총도 정밀하게 만들죠. 요즘에는 기계도 좋아져서 정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날아가지만 쓰다 보면, 열을 많이 받다 보면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해서 총도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처음 총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 가까운 거리에다가 아주 작은 표적을 놓고 총을 쏴봐요. 그 총을 쏴봐서 총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거든요. 그걸 클릭 수정, 0점 조정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나사를 조금씩 돌려서 이 총의 가늠자 가늠쇠를 맞추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우리 그걸 0점 조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틀어진 방향을 다시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0점 조정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틀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역이었는데 가다가 어느 사이에 조금씩 틀어져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참 많은 존경할 만한 신앙인들이 10년, 20년 그 사역을 진행해 오다가 그 사역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신앙 봉사하신 분들이 정말 그 속에서 존경할 만한 많은 모습들, 성실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끝이 틀어져 있는 분들, 잘못된 의도, 잘못된 목표, 어느 순간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는 것들을 보는 경우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점검해 주지 않으면 어렵죠.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일을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을 놓고 나서 나 자신 그동안 살아왔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다시 재수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안에서 다시 방향을 재수정하는 것이죠. 틀린 방향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가다가 또 일주일을 궤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아, 이것도 너무 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요일날 하루 더 나오시면 됩니다. 수요일날 나오면 좀 더 이 궤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직선에 수렴하게 되겠죠. 아, 이것도 또 성에 안 차. 금요일날 하루 더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더 짧은 궤도로 가겠죠.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게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매일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경건 생활을 목말라 하시는 분들,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또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가는 방향을 그냥 고집 피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남의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인간도 직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틀려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가끔 나를 돌아보기보다 남을 돌아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래, 맞아. 내가 별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본 지가 오래됐구나.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은혜 받는 건데, 김 집사가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이거 듣고도 전혀 변화가 안 되네. 아, 좀 이 집사가 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맞춰야죠, 나를.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방향을 정확하게 0점 조정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양심에 뭔가 찔리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이 돌아봐 주십니까?
여러분 정상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궤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경기도에다가 충청도 절반 정도 되는 것을 붙인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중근동 전체에서 이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여 오다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 어디까지 왔냐면 2장 1절 그 앞부분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까지 왔겠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마지막 관문이고, 여기서 하룻밤 자야 다음날 예루살렘에 무사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해발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그리고 다른 그 지역들은 해저 300m 정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고도 차이가 1km 정도 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릉 아시죠? 강릉에서 대관령 꼭대기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리고에서 하룻밤 자야 그날 이제 그 고갯길을 올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지리적인 부분이 됩니다. 여리고는 항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곳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자, 이제 여리고에 동방박사들 도착했습니다. 낙타 먹이고 이제 짐을 풀고 너무 기뻤겠죠. 이제 별이 그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 바로 자기네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내일 하루 길만 더 가면 이제 분명히 도착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구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깝습니다.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과 성남 정도 되는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한 7km, 멀어야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각도 차가 여리고에서 봐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천문학자들이 그날 각도기를 가지고 정밀하게 계산했다면 예루살렘이 아닌데? 약간 각도 다른데? 베들레헴 정도겠는데? 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착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왕은 어디서 태어나죠? 왕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왕궁 가야죠. 왕궁은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설마 베들레헴의 마구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왕궁일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이 당연히의 함정에 참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병 환자는 나병을 못 고치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안진뱅이는 앉아서 평생을 보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물을 따랐던, 그 더러운 물을 따랐던 그 항아리에서는 다시 따르면 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를 저지른 오늘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 당연한 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건 당연을 의심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준뱅이가 앉아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리를 지으셨고 서서 뛰어다니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믿는 오늘 우리 대다수의 진리는 아닙니다. 100% 모두의 진리는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익숙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죄를 짓죠. 당연한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 익숙함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십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항상 흔들어 버리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전 예수님을 가끔 이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격 굉장히 개구지신 분이시다. 한 번도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한 번도 우리의 예상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신
그 길들이 어떠셨습니까? 예상한 대로, 당연한 대로, 우리 원래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이끌어져 오셨나요?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두세 번 정도 뭐가 반복이 되면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걸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지난주도 은혜 못 받았고 이번 주도 은혜 못 받겠지. 그 지난주도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이번 주도 은혜 못 받겠지. 이번 주도 그 사람 안 변했으니까 이번 주도 그 사람 안 변하겠지. 우리는 이 당연함, 익숙함에 빠져서 당연함의 함정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항상 벗어나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했던 예수님이 마국간 그 구유에 누이시고 거기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항상 철저히 깨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나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당연을 거부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 변하는 것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변합니까? 내 남편이요. 우리 애요. 아니죠.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나. 내가 제일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건요, 세뇌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정보를 주고 때려도 안 됩니다. 사람 변하는 게 최고의 기적이죠. 그런데 사람이 당연히 안 변할 거라 생각했던 그 익숙한 사람이 주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세상 학문들은 여러분 세미나나 아니면 가정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뭐라 얘기를 합니까? 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잘못 생각해 버리면 그거 참 너무 좋은 얘기고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되는 얘기지만 그래,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어차피 안 변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놓쳤을 뿐이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보고 베들레헴의 별이 다시 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가 결국 이 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경건 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기뻐할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정밀하게 오늘 사시길 원하고 날마다 영점 조정을 해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높은 곳, 높은 자리, 높은 보좌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물이 흘러 밑으로 내려가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밑으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가장 낮은 지대를 다 덮고 있죠. 은혜는 어디가 있습니까?
낮은 곳에 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낮아지는 분들에게 그 은혜는 임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낮아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다 보고 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면 은혜 받죠. 그렇게 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춰서 밑으로 더 저지대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이 다르다라는 말 한문으로 뭐라 얘기를 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죠. 이단은요 다 똑같이 믿어요. 믿는데 거의 끝에 와서 거기서 살짝 틀어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거의 다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들이 만약 한 40명 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40개 50개의 이단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정통교단에서 떨어진 이단이라든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약간씩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오해들을 우리는 약간씩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방향이 맞는지 내 신앙이 올바른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내년에 우리 이 방향만큼은 바르게 맞춰서 갑시다.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가까운 여러분 그 집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에 여기 너무 멀잖아요. 가까운 분들은 여기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새벽 예배를 내년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잘합니다. 1월 2월까지 하고 3월부터는 잘 못할 거라는 거 너무 잘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또 시도해 보세요. 작년에 1월까지 하다가 못했으면 올해는 한 2월까지 또 하는 거죠.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는 말고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나의 기대, 나의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갑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아이들이 신나게 노래를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틀어줬어요. 블루투스로 노래를 틀어줬더니 아이들이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춰가면서 차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이제 직진 도로가 있길래 저도 운전대를 놓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차는 80km로 달려가고 있고 운전대는 아무도 잡고 있지 않은 거죠. 아이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난리입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차에는 특수한 장치가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차가 운전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그러나 놀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전대 안 잡고 이 차도 조금씩 틀어져 있잖아요. 약간씩 옆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대를 놔두고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 방향을 초점 맞춰보지 않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운전대 붙들고 여러분 운전대 붙든 사람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약간씩 계속해서 이것을 맞춰 나가면서 아무리 직진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 운전대를 계속 놓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운전대 놓고 운전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운전대 놓고 운전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회개합니다. 저는 11월 한 달 동안에 기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부흥회다 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몇몇 집사님들이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해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용감하게 이 땅을 살았구나. 어떻게 별 한 번 보지 못하고 방향을 그냥 갔을까 하는 회개가 제 안에서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용감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생기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운전대 놓고 운전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지 않고는 이 땅 못 살아갑니다. 주님
이 손 붙들고 가주십시오. 주님, 우린 약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폭풍우, 흑암, 정말 그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아무 기준도 없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무지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별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시고 그 별 따라가는 길들 오늘 우리 바른 방향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같이 주님 앞에 부르고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간입니다. 결코 오늘 우리는 백지 위에 직선을 그릴 수 없는 오늘 우리는 인간입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나간다 말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오늘 우리는 다시 흘러 떠내려가고 바르지 못한 선, 구불구불한 선, 보기 싫은 선을 그려 나아가는 오늘 우리입니다. 주님, 이 손 붙들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가라 하시던 길, 좁은 문,
그 길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과 이별하고 어느 자리 어느 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오늘 우리 모르는 정도로 주님 멀리 왔습니다. 멀리 왔지만 주여 하나님, 이제 다시 영점 조정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길, 주님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잃은 양과 같이, 주님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서 주님 원하시는 길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영광의 자리, 하나님 주님 보좌가 있는 곳, 아버지 왕궁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 주소를 잘못 적었습니다. 잘못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낮은 곳, 아버지 하나님 누추하고 추한 곳,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을 맞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곤한 오늘 우리의 몸이 쉴 수 있는 곳,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잡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방향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바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틀어진 각도를 다시 계산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영적인 경건한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져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옳지 못한 길들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반성합니다.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확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들을 향하여 나왔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길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바른 길, 바른 방향,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우리가 바른 방향 하나를 잡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교회, 우리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 함께 더불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시작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올해 1월부터 오늘 우리도 도움받는 교회이지만 다른 교회, 농촌의 아주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아주 작은 정도이지만 돕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특별히 그 농촌교회, 특별히 우리가 1년 동안 도왔던 우리 실리교회를 위하여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여러분 아끼지 말고 해주시고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세움교회의 이 방향이, 이 시작했던 이 방향이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다시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그 방향이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농촌에 아직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혼자 힘으로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 우리 혼자만 주님
나만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농촌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들도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과 같이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대장정의 여행길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조금씩 틀어지고, 날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죄의 탄성에 의하여 당연히 그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당연을 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을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나누고 또 힘을 합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같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하여 이 길을 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길이 어느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방향 향하여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했던 헌금을 통해서 우리 이웃사랑 헌금으로 중원구청에 라면 50상자를 전달을 했습니다. 122만 원의 그런 헌금이 모여졌고, 그 모여진 것들 전액이 다 이제 이와 같이 좋은 것에 쓰였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상자 안에는 우리 세움교회가 드립니다 하는 말을 뺐어요. 그냥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드렸습니다라고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또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는 앞에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를 우리가 도우려고 합니다. 농촌교회, 우리 다 거의 대다수 농촌교회 출신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농촌교회가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혼 가정, 이런 어려워진 가정들에서 아이들이 농촌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도리어 도시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잘 안 돼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농촌 교회들 중에는 교회 학교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가 돕는 교회가 꼭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농촌 교회 꼭 필요합니다. 그들을 돕는 손길들,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이 우리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